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간됨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저희의 인간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또 깨닫게 되어지는 기적이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중점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을 믿으라는 그것이 아니고 자칭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문제, 그걸 꼬집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간단하게 부활을 믿고 또 천국 갈 걸 소망해라 또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의도가 바울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설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설령 부활을 우리가 인간이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을 설명할 적임자는 바울이라기보다도 다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치도 못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몸을 친히 목격한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몸이 어떻게 생겼지 이걸 알려면은 도마에게 물으면 된단 말이죠. 말씀드린 그 도마는 눈으로 본 것을 넘어서 직접 만지기까지 했으니까 이 부활하신 몸의 피부는 일반 사람 같은지 다른지 만졌으니까 도마가 알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했고 만지도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의 어떤 그 뭐 피부랄지 이런 것은 바울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부활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설명하려고도 사실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설명될 수 없다는 거, 이걸 기독교인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절대 부활은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이 부활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부활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보면은 부활을 자꾸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건 자충수를 두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령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런 돼 있죠.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문제로 묻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묻는 것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이고, 또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산다는 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뭐 그런 의문이야 사람이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지? 뭐 이런 의문도 다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보면은 부활의 몸에 관심들이 참 많아요. 이건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죽을 때의 몸 상태 그대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 이제 그걸 두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사람이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죽었다면 부활했을 때 그 상처가 그대로 있겠는가, 아니면 뭐 성형수술한 것처럼 말끔한 상태로 부활하겠는가? 예수님 부활에 몸을 놓고 보면 뭐가 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마처럼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들어와요. 부활한 몸이 상처가 있어 죽었는데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합니다. 이렇게 답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도마가 경험하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도마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부활의 몸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몸으로 죽으면은 상처 있는 그대로 부활한다. 그걸 예수님의 그 몸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황당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 쓰라고 한 건지 누가 한 말이 있죠. 어이가 없네. 정말 어이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소위 성경 전문가라고 자청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겠다. 이것보다도 뭔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궁금증, 호기심. 이걸 채워주면서 마치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의문과 궁금한 걸 묻는 사람들에게 뭘 말했는가, 바울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본문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자의 의도라는 것, 이게 성경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 어떤 의도지? 그걸 희미하게라도 우리가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그냥 읽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본문 읽으면서 그 뜻을 알 것 같습니까? 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하고, 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그런 말도 하고, 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다리가 다르고 그런 말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이런 말을 들어볼 수 없는 말이에요. 전혀 하지도 않은 그런 말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합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서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나중에 설교하면서 이제 뒤에 제가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본문 내용 다 이래서 이런 말 하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이 성경은요 늘 조심스럽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성경 질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하나의 상담을 한다는 것인데,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먼저 제가 이제 그 질문 내용 속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사람 문제가 뭘까? 어떤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그걸 먼저 저는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는 무슨 뭐 인간 죄의 속성이라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식의 차원에서 모르는 걸 묻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문제는 달라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질문 같은데도 거기에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이 묻어 나옵니다. 질문 속에서. 그게 묻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것 속에서 믿음이 없는 현실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궁금해하는 거. 그런 거에 믿으면 현실이 담겨 있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도마 얘기를 했는데 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시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의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주를 보았다 이러니까 난 못 믿겠어. 나는 직접 그 못자국 옆구리를 내가 손을 넣어 확인해야 내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도마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봐야 믿겠다고 한 도마의 문제. 그 문제가 뭘까요? 그 뒤에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인데 도마는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 생각이 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도마는 보고 믿으려고 했어. 자기가 확인하고 믿으려고 했어. 확인하지 않고 믿는 게 복인데, 그래서 도마는 문제가 있어. 이게 도마의 믿음의 문제야. 이런 생각이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요 역시 믿음의 본질을 생각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도마의 잘못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나는 내 손가락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믿겠다는 그 말씀 담겨 있는 도마의 잘못 생각.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과 결심에 따라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도마의 큰 문제예요. 믿음에 대한. 내가 확인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자기 결심, 자기 생각, 자기 의도대로 믿음이 될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 그게 도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거나 내가 믿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 결단이지 않습니까? 나 안 믿겠어.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진짜라는 게 확인되면 믿겠어. 믿고 안 믿고 나에게 달린 문제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도마가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믿음은 인간에 불가능해요. 안 돼요.
백날 뭔가 확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믿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구약에 등장한 그 기적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한다면은 하나님 더 잘 믿을 건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뭔가 체험이 있으면은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시안 그거지 않습니까? 왜 신약 시대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 기적이 없을까? 있으면 더 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모르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도마처럼 믿음이 내 결심에 달린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끊어버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인간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내가 봤으면 내가 믿을 건데.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도마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 본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묻는 것이 믿음 없는 잘못된 것이라면은 그 잘못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잘못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도마 얘기해 보십시다. 자, 도마는 손가락을 내봐야 내가 믿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도마를 야단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 그거 믿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오이 손가락에 못자고 손가락 넣어봐라 갑니다. 자, 확인해봐,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도마가 확인해야 믿겠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찾아오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네가 확인하고 네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가능한 거야. 백날 네가 경험한 게 있고 확인한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넌 못 믿어. 그게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려고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몸으로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죽은 몸 그대로 부활한다. 이게 부활의 몸이야. 그걸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애당초 예수님의 의도가 달라요. 근데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몸 창자국도 있고 못자국도 있는 것이네. 그럼 내가 몸에 칼자국이 있어 죽었으면 그대로 부활하겠네. 결국 이런 식으로 부활의 몸을 끌고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의도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고 어떤 몸으로 옵니까? 이 질문에 이 물음에 담긴 잘못됨이 또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잘못됨이 뭘까? 뭐가 문제일까?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호기심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문제일까요? 36절부터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건 이제 그 씨 뿌리는 걸 비유로 해서 하시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계속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씨가 여러 모양을 이제 갖고 있는데 씨를 뿌리면은 씨는 본래 모습이 사라져요. 다 알잖아요. 본래 씨 모습, 형체는 사라집니다. 그걸 바울은 씨가 죽지 않으면 이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씨가 죽는다는 것을 씨의 본래 형체는 사라지는 거야. 사라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가령 호박씨를 뿌린다고 하면은 이 호박씨 그걸 뿌리면서
장래에 생겨날 호박에 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호박 큰 덩어리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그만 씨를 뿌리는 것이지 장래 형체를 뿌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박 씨와 호박 형체는 전혀 달라요. 아예 달라버립니다. 아예 다르죠. 그리고 그 형체를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며 기대하는 건 씨 장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씨가 아니다. 하나님이 준 형체를 우리 기대한다. 호박 형체. 그 형체를 기대하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단 얘기입니다. 우리 몸을 씨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몸 육체라고 하는 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 육체가 장래의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씨와 그 장래 형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씨다, 씨. 씨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야. 부활의 몸은 장래 형체인데 그건 씨가 사라지고 하나의 형체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부활의 몸을 얘기하면 지금의 몸을 가지고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사라질 건데.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알고 부활을 소망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은 부활의 몸, 장래 하나님이 줄 형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지 지금의 육체의 가치를 안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거라 그 뜻이에요. 지금 육체는 사라질 것이니까. 그런데 보면은 바울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저건 지금 자기의 몸, 자기 육체에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 제 속성,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사라질 몸에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자기 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야. 내 몸이 부활의 몸으로 좀 더 나은 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인간 죄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넌 그건 너의 몸에 관심 두고 있는 거 꼬집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 이게 바울의 얘기란 말입니다. 어떤 몸으로 옵니까? 이것이 지금의 몸에 비해서 더 좋은 몸인가, 더 영광스러운 몸인가, 더 가치 있는 몸인가, 그 관심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장애가 있으면은 부활에 오면 장애가 없는 몸이길 바라는 것이죠. 왜? 그게 더 가치가 영광된 거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몸인데 장애가 있는 몸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몸도 장애가 있는 그 몸 그대로 부활한다. 그럼 그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럼 부활의 장애인이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장애인인데 부활의 장애인이야? 그런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공고의 생각이 오면은 이 부활의 몸을 더 영광스럽고 더 멋있고 더 잘생기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 몸에. 지 영광에, 지 가치의 몸에 관심 두고 있다. 그게 죄의 속성이야. 이렇게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단지 죄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부활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난 부활을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 자기 인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고 자신있게 인정하고 그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이 고린도 교회 그 관심, 내 몸에 관심 두면서 부활이 뭐 어떤 몸이지? 이런 것 자체가 여전히 내 몸에 뭔가 마음을 두고 있는 욕망이다.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내가 믿는다는 걸 제발 좀 아예 생각질 좀 마세요. 내가 믿는다는 걸.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에나 교회 다니는 또 나를 또 보게 되고 또 좋은 일한 나를 보게 되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나를 인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난 그걸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날 인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격도 좋지, 구제도 하지, 선교도 흥분도 하지, 그런 나를 자꾸 생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낸 결론이, 그래, 나는 믿음의 열심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믿음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대해서도요,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고 그런 판단 하지를 않습니다. 저한테 얘기했죠. 전혀 그런 판단 하지를 않아요. 제가 그런 판단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나 또 집을 팔아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저는 믿음이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제 상태로는. 나중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오히려 지금 생각으로는 누가 40일 금식 기도했고 집 팔아 헌금했다? 좀 겁이 덜 날 것 같아요. 막 겁이 확 나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왜 그런가 하면은 저 40일 금식 기도 때 과시하면 어떡하지? 그거 떠올리면 어떡하지? 그게 겁이 확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편하고 제일 안심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할 때 겁이 안 나요. 제일 안심이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내놓을 게 없거든. 전부 다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금식기도 할 것들랑 집에 가서 몰래 하세요. 그냥 몰래, 아무도 몰래 하시고, 집 팔아 헌금하려면 그것도 몰래 안 한 척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란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은속교회는 뭐 그렇게 헌금한 정신학문이 없다는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웃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웃으면서. 자, 다시 또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그 부활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이제 답했을 것 같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묻는다면은 뭐라고 여러분 답하실래요? 답이 얼마나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삽니다. 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런 말도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또 어떤 몸으로 옵니까? 이러한 말에도 지금 뭔가 다른 영광의 몸으로 옵니다. 이런 말도 가능할 것이고, 이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답하면 간단한데 이 바울은 씨의 비유를 들었으면까지도 길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길게.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묻는 내용에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속성. 그리고 그걸 꼬집고 있단 말입니다. 죄를 꼬집으면서, 인간 속성을 꼬집으면서 믿음이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게 바울의 의도란 말이에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래, 우리는 어떤 그런 질문 받으면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을, 특히 목사냐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목사가 나 그냥 모르겠는데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대답하에 곤란 질문하는 사람 짜증을 팍 내면서 그거 그냥 믿으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한 사람 모두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질문과 답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도 너희는 믿음이 없어. 자꾸 그걸 드러내고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계속해서. 물론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 질문하고 답하는 것에서 내 죄를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성령이 오셨을 때만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곤란하게 하려는 그런 질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답변한 것이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난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 죽어 천국 가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 유치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질문, 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9절 보십시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이건 다 이해가 된 내용이죠. 사람도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다 육체가 있는데 다 각기 다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육체다. 근데 이제 육체가 다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육체를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 더 낫지? 누가 더 낫지? 비교하고 싶은 색상이 또 있는 것이죠. 또 뒤 40절 보십시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말에도 역시 형체를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죠. 어떤 형체지? 땅에 속한 형체보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이 자꾸 뭔가 낫다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38절에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준 육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준 육체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개는 개대로 새는 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이 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제 육체도 하나님이 준 육체, 여러분 육체도 하나님이 준 육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내 육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준 육체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고 내게 더 낫다,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냐 그 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형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받아챙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챙겨 살아야 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누가 더 낫다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육체를 비교하는 내 몸에 관심이 있다 그 뜻이죠. 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는 결국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거기에도 관심이 흘러가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다 거짓말인 게 또 들통해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체에 다 만족들 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만족 못하죠. 다 제가 알아요. 늙으면 늙은 대로 제 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 머리 왜 이렇게 허옇지? 왜 이렇게 머리가 다 많이 빠졌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불만을 산다는 게 아니고 예로 드린 겁니다. 그냥 없다고는 또 말 못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육체라는 건 지금 나의 몸이 하나님께 허락한 육체라 그 말입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젊은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준 육체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주셨다 우리 할 일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셨습니다. 말은 잘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믿음 없이도. 결국 너희는 뭔가 거짓말만 하고 있네? 그렇게 바울의 말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의도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그거예요. 또 41절 보실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복잡 얘기도 안 할 거고요. 자, 하늘에 속한 것, 땅에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해, 달,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속한 게 뭐고 땅에 속한 게 뭔가 이건 또 다음에 할 거니까 오늘 그냥 넘어가시고, 하나님이 준 영광이 다 다르다. 다 달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으면 육체가 다른 것처럼 영광도 달라. 그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는 높은 영광이 있고 낮은 영광이 있고 차이가 있다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영광 있는 높은 영광, 낮은 영광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얘기했죠. 믿음 얘기하는데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이를 구분되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인데. 그리고 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광이라고 하는 건 누구 영광이 더 좋고 낫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육체대로 하는 뜻대로 영광 다르게 하셨으니까 다른 영광 기웃거리지 말고 네 영광 감사라 그 말입니다. 너에게 준 영광에 감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더 우월한 영광 기웃거린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더 나은 영광. 하나님의 육체가 달라. 내 육체와 저분 육체가 달라. 그걸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되고 영광도 달라. 내가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인정 안 받을 것이고 잘생긴 인정받을 건데 그건 남 주신 영광 다른 거야. 그러면서 내게 준 영광 받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름 오입니까? 불만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부활 믿습니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질 육체에 관심 안 두는 거니까. 그 뿌린 씨고 씨는 사라질 건데 그 씨는 관심 안 두고 하나님의 자녀 형체 그걸 바라보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면 관심 두고 살아가면서도 부활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들통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신자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게 달라요. 기도하는 시간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손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다 모습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하는 게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똑같죠? 그거 모르시구나. 기도 안 해보셨어. 기도는 똑같아요,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하든 손을 모으고 기도하든 그냥 두 손 딱 밑에 내려놓고 가만히 그냥 기도하든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든 어떤 내가 취하고 있던 모습 형태가 기도를 효과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저 사람 기도를 오래 하네? 두 손을 주위로 소리치고 있네? 나도 그렇게 볼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저래 기도하면 기도금 표가 나겠네? 그런 생각들. 그게 뭐냐면 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없고 기도하는 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몸. 기도하는 나의 몸에게. 모든 게 다 그렇게 연결돼 버려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내 몸의 영광. 그게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걸 했습니다. 내 몸의 영광. 그래서 전도가 뭡니까? 구제가 뭡니까? 이걸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열심히 전도와 구제하는 그런 나로 보여지는 것. 이걸 보람을 느끼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 속성이다. 내 영광. 근데 부활의 나라는 그런 영광성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 그런 영광성 가지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활의 몸은요, 우리 육체와 전혀 다른 몸이에요. 설명은 못해요. 근데 전혀 다른 몸이에요. 다른 형체예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 몸이 뭔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런 몸답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변신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은 그랬죠. 화장하면 다 이게 흩어지는데 그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은 이런데 부활의 몸은 어떨까? 그런 의문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줄 장래 형체인데, 하나님이 준 부활의 형체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그냥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준 부활이 뭐 얼마나 좋을까. 그걸 정말로 빨리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꾸 부활이면 의문점을 이제 가지는 것은 여전히 내 몸에 관심 두고 있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좀 여러분 잘 주지하시면 돼요. 바울이 몸을 뿌리는 씨로 비유를 했잖아요. 몸은 씨처럼 죽고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사라질 내 몸 가지고 뭘 했든지 간에 부활의 세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육체는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내가 사라질 그 몸으로 뭘 했든지 간에 그게 자랑될 수 없지 않습니까? 몸이 사라지면은 내 몸으로 한 거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부활의 세계는 새로운 몸으로 존재한다. 새로운 몸으로. 이 땅에 뿌려진 지금 여러분의 육체는 다 죽고 사라진다. 여러분의 몸이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으로 한 것까지 다 사라진다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라는 겁니다. 지금의 몸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교회를 다니고 뭘 했든지 간에 온갖 선한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몸이 죽고 없는 것처럼 사라지면서 그 모든 것까지 함께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부활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까지 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몸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부활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이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지금의 육체로 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몸이 어떻게 부활할까 이런 의문점도 있을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못 믿은 뭐든지 간에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아담 속성에서 나오는 악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시편 17편 한번 봐보십시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라는 말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걸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구약의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세계를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죽음 이후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주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데 그 주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주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 계신다. 그게 주의 세계야. 주가 계신다는 것이 만족이 되어지는 거. 그게 주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만 모든 영광과 가치성을 두고 있는 거. 그게 주의 세계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주의 세계를 소망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뭐에 가치를 두겠냐 그 말입니다. 주께만 가치를 두는 거죠. 그게 주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께만 가치를 두고 있는 거. 그리고 주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는 주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만족이 지금 살아있다면은 내 몸이 어떻게 되고 이걸 찾지는 않죠. 주가 계신데, 주가 만족인데 그냥 내 육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말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주의 세계는 주만 계시면 돼요. 주만. 그게 주의 세계니까. 부활의 영광은 주가 계시는 것이 주의 나라고, 신자가 죽은 후에 그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만족이 되는 건 주 한 분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주 한 분이 만족인 나라가 주의 세계, 주의 나라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나라에 내가 어떤 부활에 들어갑니까? 관심이 안 되는 거예요. 주께만 관심을 두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활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주의 나라에 거한다. 이게 놀라운 대박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게 기적의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걸 아는 거, 그걸 믿으면서 주 한 분으로 만족되는 그 세계를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부활을 아는 것이고 주의 나라 소망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주께로만 끌어갑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끌어가는 것이지 내 몸의 영광이나 가치에 관심 두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 또 한 거 보십시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 살게 하신 사람은요, 내가 주의 뜰에 들어왔네 이게 만족이 아니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만족이 되는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뭐냐면요,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결국에 주의 집을 소망하는 신자에게 만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 사실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뭐 그걸로 만족이 되는 것이지, 예수께서 부활해 나도 부활할 건데 내가 어떠면 부활하지, 이렇게 자기에 관심 있는 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간하면서 가시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부활에 관심 안 둡니다. 내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게 관심이고, 내가 누릴 영광이 뭘까, 이걸 관심 둘 뿐이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됨과 그 아름다움이 만족이 되는 게 부활 세계입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은. 세상 갈수록요, 그렇게 주님께만 모든 초점을 둬버리는 그런 신앙은 차가운 신앙으로,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 그런 신앙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 현실이기도 하죠. 교회가 십자가란 말 하기를 꺼려하고 죄의 심판이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다는 거. 이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늘 신앙으로 실용적인 걸 자꾸 추구하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된 그런 신앙. 이걸 원하기 때문에 부활도 내 몸에 영광이 되는 부활. 자꾸 그걸 찾아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난 다르다. 그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내 가치와 내 영광을 따라가는 그런 죄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 이걸 생각하면 나는 부활할 가치도 없는 자야.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 같은 자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 주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 믿음, 그 고백만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살아있으면은. 예수 덕분에 산다면은 부활한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그게 나의 만족이 되는 것이지, 예수 덕분에 있는 주제에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난 사람 되고자 한다면은 그건 주를 보지 않는 것이고,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든 사탄 유혹을 따라서 나에게 집중되는, 내게 관심 도는 그런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못 채면서, 정신 못 차리면. 그러니까 늘 좀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깨어있는 신자로 주께 마음을 두고 부활의 주가 만족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좀 그런 간절함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주가 누구시니, 내가 누구, 이걸 알아가면은 그런 간절함 가운데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주만 보고 그 주가 나의 만족입니다. 고백이 나와지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백에 조금이라도 한순간 나와진다면은 그게 내가 주께 간섭받고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있다고 자처하지만은 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 나에게 나와지는 말들, 행동들 속에서 죄의 속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서 내 믿음이 자신하거나 믿음이 있노라 섣불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께 붙들려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한 그 주 한 분이 나의 만족이 되는 그런 믿음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